소위 십계명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옛날의 계명이 아니고 생생하게 오늘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계명하고 10계명인데 이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지언정 다른 것들을 탐내면서 살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9계명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9계명은 무엇보다도 마치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용어처럼 보여요. 물론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되고 인사청문회 가서 위증해서도 안 돼요. 물론 이 말씀이 거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법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핑계대고 변명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나 변명도 일종의 위장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자기 스스로를 거짓 증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으면 자백하고 고백하고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감추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삶은 굉장히 익숙한 얘기고 우리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정면으로 나의 잘못을 부딪히고 자백할지언정 그것을 핑계대면서 숨기면서 변명하는 그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관리를 못했어요. 사실 아내가 줬지만 내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 나도 먹고 싶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요렇게 얘기해야지. 자기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예요. 하와 아내입니다. 저 여자가 문제고 저 여자가 나에게 준 거예요 라고 돌리는 거죠.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책임 당사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 얘기예요.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줬고 하와가 과실을 먹고 남편에게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먹은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입에 그냥 강제로 넣습니까? 하와가 막 강제로 입 벌려서 안 먹는 거 막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익숙하게 이 핑계대고 변명하는 이런 것들은 역사 처음 이래부터 시작했던 이 죄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방어 진지를 치면서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 탓과 다른 사람 책임으로 다 돌려보이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서 있는 이거 아마 이 사회 여러분 정치권이나 사회 무수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삶 속에 일일이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작정 덮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끼리끼리 덮어주잖아요. 단끼리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해도 자기 사람들은 덮어야 되는 거죠. 다른 가족들은 비판을 해도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은 거지. 물론 어떤 거는 덮어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이고 공적인 문제는 반드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잘못된 것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언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 가족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라면, 공개적인 일들이 아니라면, 그것도 우리 가족이 감수하는 것이라면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인 일들이라면 뚜렷하게 내 자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선생님 앞이나 다른 학생 앞에 가서 화를 내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사과를 해라 라는 것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조차도 그런 용기 없이 말이죠, 다른 자녀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책망하고 싸우라면 갈 줄 알았지, 내 자식 문제를 끌어안고 사과하러 가는 일들은 드물단 말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작정 덮는 그런 일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나 맹세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안 지키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맹세하고 안 지키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사실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헛맹세하지 말고, 부도내는 약속하지 말고, 한번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언하는 일에 포함되게 될 것이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약속도 공수표남발하면 안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면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안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선물도 말이죠, 안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나쁜 선물하게 되면 이거는 요거도 먹어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약속을 기다립니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일단 하게 될 때는 여기 10계명에 9계명이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는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돌아서게 되죠. 특별히 저도 목사면서 제가 그 남발을 좀 안 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하고 난 다음 오면 후회도 막심해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할 것이 태산처럼 많은데 저번 것까지 기도하려면 이거 어떡하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사로서 그날 저녁에 와서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때가 들어와서 그분 이름 치씩 놓고 약속했던 사람 이름 미리, 제가 더 신실하다, 더 열심히 산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최소한 목사로서 또는 이 9계명 가운데 거짓 증언하라는,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으니까, 혹시 거짓말했으면 내가 사과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지요. 그래서 또 머리를 좀 깨를 약간 씁니다.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께서 살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시간이 되거나 기억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이건 묘수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약속은.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걸 피하는 방법도 하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쓰세요. 그러나 무조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을 평생 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아니죠. 최소한 그분 한두 번을 기억해서 분명하게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문을 둡니다. 제가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조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생각이 많이 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기도 약속을 안 해준 것까지도 기도하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후회를 많이 하세요. 괜히 그랬다.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 만나세요. 신앙생활하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요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 나라 갔더라면 문제가 없을 거를, 네? 그만 하나님이 살려버리셨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내가 이게 나을 것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 종종 만나요. 그 일평생 죄책감이나 정죄감, 또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입시를 치게 될 때 입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합격이 얼마나 다급하냐고요. 여러분, 입시생들에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가서 합격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냐. 주님, 버스 타고 가면서 시험 친 날, 주님 이번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 합격만 지켜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보겠습니다.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덜컥 된 거야. 그러고 보니 버스까지 오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약속한 생각해서 마음이 어쩔 줄 몰랐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선배 목사님, 선배 대신 신앙이 되게 전해가지고 제가요 제정신이 없었나 봐요. 미쳤나 봐요. 괜히 그 합격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버해가지고 설마 그렇게 그 학교 그렇게 합격될 줄 저는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약속 갔는데 제가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배 신앙인이 놀라운 비법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네? 생각날 때, 기억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거 취소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내 정신 못 차리고 합격시켜주게 되면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덜컥 지금 대학 와가지고 이거 신학교 갈 힘도 없고 그런 소명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는데, 세상에 희소식도 그렇게 좋은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주여, 제가 그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합격에 눈이 팔려가지고 제가 믿음도 없이 소명도 없이 함부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는 취소 기도를 합니다. 취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마음 편하게 살아셨어요. 그로부터 15년 후 목사가 됐어요. 참 재밌죠? 네. 그게 원래 본인이 약속을 취소해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한 번 약속했는 건 네가 취소해도 어림없지,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느 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후회한 거지. 그때 괜히 선배에게 전화해가지고 취소 기도를 괜히 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바꿔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 백배해서 내 믿음과 환경이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께 약속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취소기도 다시 하세요. 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네, 우리가 한 약속이나 맹세에 우리가 신중하게 할 것이지 가볍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탐내지 말라. 탐심, 탐욕, 욕심인 거죠. 네, 이건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도 좀 제법 생겼는데 최고로 잘생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기도 좀 멋있는데 그걸로 자부와 긍지를 갖지 않고 남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아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탐심과 탐욕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탐심을 갖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 될 텐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지구에요, 광물, 생물, 식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거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 구합니까? 아니요. 이 지구에 있는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 있는 사람은요, 지구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별을 보기 시작해요. 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별 하나를 따서 갖잖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별들을 계속 추적해 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족하라는 얘기죠. 자족하는 거죠. 풍족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걸 덜 가져가지고 막 그냥 긴장감 가득 차 있고, 경쟁력이 가득 차 있고, 눈에 도끼가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아직도 정명충돌하면서 뭔가를 획득에 추구하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내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세상은 탐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져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족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간음처럼 음욕이 있는 것처럼 이 속에서 더 갖고자 하는 그 욕구를, 그것들이 충족되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에 수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속에 만족하겠다고 딱 결심하고 만족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 자리 노리지 않아. 나는 너의 합격 노리지 않아. 나는 너의 축복 노리지 않아.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내 것 만족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탐을 냅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나는 덜 있고 쟤는 저 있고, 나는 나무인데 쟤는 금이야. 나도 금 갖고 싶은데. 이런 많은 불행이, 많은 탐심이 바로 이거 비교의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 갈 때도 그렇고, 직장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사회생활 들어가서 또 신입생들이 그렇고, 선후배 간에 그렇고, 이 전부 비교적으로 경쟁은 불가피해요. 사실은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동안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누군가는 죽어야 될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포기하면서 나는 약해, 나는 못 가,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 너희들이 다 차지해,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갈 수 없던 그 자리는, 내 친구 같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나의 길이 다른가 보다. 저 사람은 저에게 주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는 거고 나의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야. 사실 베드로가 여기에 또 시험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는 십자가를 못 박고 죽고 내가 부활해 있지만 너는 거꾸로 달려 죽게 될 거야. 어쩌면 너는 숨도 막히고 더 고난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죽을지 몰라. 자기 운명을 안 거야. 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도 못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거네.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런 거 있는데 요한이 딱 나타난 거야. 가만 비교해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야. 요한이 쟤는 도대체 어떻게 죽을까? 쟤는 창에 찔려 죽을까? 바다에 물에 빠져 수장돼 죽을까? 공중에서 낙하 떨어뜨려져 죽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째려보시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얘를 복주면서 더 오래 살게 하고 안 죽게 해서 남겨놓은들 너는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어디로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불행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탐내지 말라는 의미는 이 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비교 대상이 오면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나만 달랑 물 한 그릇 갖고 있는 내가 이 만족하고 살 텐데, 아니 저 금자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며 저 물은 도대체 콜라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며, 아니 나는 물 마시고 있는데서 사이다는 뭐지 저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너 사이다 마시도록 허락된 모양이지 뭐. 그래, 잘 마시도록 해. 당이 안 걸리면 다행이지 뭐. 콜라 이 안 썩으면 다행이야. 나는 물이 좋아. 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물만 허락하신 것 같아. 나는 이걸로 만족하겠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리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비교의식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로 탐욕에 빠뜨리게 만들 뿐만 아니고 그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주는 거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비교의식을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말이죠, 기쁨으로 시작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가 감사로 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도조차도 부족해서 탐내면서 뭔가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내지 말라는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뿐만 아니고 신앙계통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것들을 탐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성이나 은사를 탐내서, 다른 사람 재능을 탐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차서 나는 왜 나만 빠뜨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게 기도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탐내지 말라는 이 부분들이 단순하지가 않고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85년도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학장의 추천을 받고 교수들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가게 되면 선배 목사님이 다 교회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 학비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1년만 가면 되는데 비자 받으러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전도사고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너의 선배 한국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안 왔기 때문에 너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어요. 두 번 들어갔어요. 세 번 들어갔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 사감이었어요. 신학생들이 한 7, 80명 정도 새벽 기도를 제가 늘 인도해야 돼요. 신학생들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신학생들의 삶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경건한 삶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못 가니까 우리 강태국 박사님이 저한테 총장실을 불러갖고 김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사람 하나 추천하면 어떨까요? 그 자리 너무 두기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추천해.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잘하는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키가 좀 작아요. 그 친구가 너무 신실하고 새벽마다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추천을 했어요. 그 친구보다 떨어져야 되잖아. 그 친구가 대산에 가면 비자를 못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에 가가지고 받아왔대. 3개월 있다가 비행기 타고 제가 가야 될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김 간사 저 있지만 얼마나 지금 몇 개월 동안 시험이 들은지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이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길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강도가 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주님,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는 갔던 3번 갔던데 안 되는데 나 쟤보다 성적이 좋고 쟤보다 선배이고 또 학장의 추천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학교가 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마땅히 가야 될 장소가 아닙니까? 제 일생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북미 토론토에서 아무것도 없이 밥만 먹고 공부만 하게 만드시더라고. 밥만 먹고 그야말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